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청산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네, 여자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면 아내가 하도 시달리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목적 중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데 단지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뭔가 하나 믿어보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각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네요.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데리고 와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그 모든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 청산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구원. 이 구원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목적,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그 가장 큰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요,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옛 서양 속담에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생과 사의 가림길에 있는 가운데서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태어날 때도요, 이름을 제대로 안 지어줬다가요, 아이가 살아나면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또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 것 같으면 그제서야 출생신고하고 이름 지어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살 보장도 없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명의 위기, 삶의 어려움들이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고마우신 분, 예수님을 알게 될 때요, 그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렸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세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하느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은 놀러 가느라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흔히 일주일 중에서 과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이 쉬는 시대가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예 이제는 금요일도 놀자, 그러면서 4일 일하고 3일 쉬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쉬는 시간이 더 많으면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따리 쌓았고 근처 계곡 같지만은요, 요즘엔 어디로 가요? 인천공항 가고요, 해외로 가요. 점점 더 주일 성수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이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자기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의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가장 큰 신앙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해도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얘기를 해도요,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했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로지 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 문제와 또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외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 1년, 2년 크루즈 여행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요, 볼 것 다 보고요. 그게 그거 같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연천의 이 산과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탄을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죠? 매일매일 보니까요,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아니 또 풀이 저렇게 자랐어? 아니 또 일해야 돼? 아이고 해내 왜 이렇게 길어?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간사하고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을 채우고 세상의 쾌락을 채우고 마약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었어도요, 인간의 전쟁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씨가 마르니까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20대를 전쟁터에 안 보내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요 20대를 전쟁터에 안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의 평균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왜요?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으니까. 20대 젊은 꽃다운 나이 청년들이 죽으면 다음 세대가 끊기니까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벌인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제 나갔다 하면은요, 신병들이 나갔다 하면 평균 수명이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에게요, 전쟁터에 싸우면은 자유를 주겠다. 얼마 동안 싸워라.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을 마구마구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가는 족족 2개월, 3개월 안에 대부분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휴머니즘을 자랑하고 이성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은 여전히 죄 문제, 죽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굴레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처절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더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것인데요. 불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도 자녀들을 안 낳고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요. 이제는 1%대가 무너지고요. 이제는 사상 최고로 0.6%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들이 점점 태어나는 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여러 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리를 합니다. 돈을 또 한 명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그런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돈 몇 푼 손에 쥐어쥐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불안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2030,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지나친 경쟁 속에서요, 입시 경쟁, 여러 가지 계속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유치원에 들어가는데요. 그 유치원 7살 아이들 들어가는데 아주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나이 7살에 고시처럼 공부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낳겠다.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힘들어서 나 자신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이 불안한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살겠느냐 하면서 요즘 2030 세대들이요, 아예 자녀를 안 낳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란 문제는요, 우리가 죽으면 단지 천국에 간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닥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이고 또 구원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이 금반지라고 한다면 이 금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보석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이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복음을 통한 또 구원의 이야기가 이 로마서의 핵심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에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사람은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있대.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말했어.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권 지역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또 정말 극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요, 불과 저 이웃, 저 북쪽 나라에서는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요, 기도도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모지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복음이 희망이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꼭 붙잡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즉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한 고행을 10년 정도 하든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아주 많은 업적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른 공로나 다른 업적이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라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해요. 여러분의 의지는 쉽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유념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마음이 뜨겁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냄비가 끓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끓죠. 그런데 그만큼 빨리 식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 한순간의 감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뜨거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지식적인 부분으로 아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성화의 완성인 영화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지고 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고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이요, 이제는 협력해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바로 이 한반도 땅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어서 먹고 살만하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라.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 가정이라도, 내 자녀들에게라도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라. 우리 청산교회가 연천군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교회, 68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8월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많은 전도 봉사활동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8월달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우리 정상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